어머니는 어린 자녀를 늘 생각하죠. 한순간도 놓치는 법이 없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부엌 일 하면서도 엄마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엄마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어린 자식에게가 있어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하면서도 그렇죠. 마당 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면서까지도 그래요. 아버지는 소리를 못 들어요. 양 장로님 들으셨어요? 예. 우리 김 목사님 들으셨을 것 같아요. 들으셨어요? 저도 그래요. 애가 태어났는데 밤에 애가 에 하면은 아버지는 못 듣는데 누군 들어요? 엄마는 듣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애가 뭐가 불편한지 뭐가 필요한지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젖도 물리고 그러면서 애를 키우죠.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이 생각은 아이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릴 때만 그랬습니까? 얘가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다녀도 마찬가지고 출가해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어지고 그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 서나 어디에 있든지 쉬든지 일을 하든지 늘 자식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 같은 몸이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었잖아요. 모든 생명이 그 어머니에게부터 왔잖아요. 10달 동안. 그 생명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태 안에서 그 긴 시간을 함께 호흡하고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은 거예요. 그런 세월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 고통, 죽음의 그런 순간들을 통과해서 그 생명이 탄생했던 거죠.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성도들을 향하여 품으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 다 같은 어머니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또 자식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향한,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결코 변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회자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 바울의 마음이야말로 저는 이제 아버지 같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목회자 바울의 마음은 아버지와 같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여러 말씀 중에 그런 부분들을 읽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목회자 바울의 마음,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 목회자 바울의 마음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구절에서 그런 것이 읽혀집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어요. 빌립보 사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패죠. 핍박을 받고 이렇게 도망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개척교회죠. 신앙의 초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면서 또 이제 오랜 기간 함께하지 못하죠. 떠나가면서 지금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여전히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을 돌아보도록 보내고요. 이렇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순방하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바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목회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또 그들의 정말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글을 보내는 것이죠.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른 여타 교회들처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이 여전히 목회자 바울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초보에서 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뻐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3절에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의 마음이 어머니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만한 구절이 되겠습니까? 어떤 구절이에요?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그 자식을 향한, 어린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생각, 누구를 향해 있어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그 자식을 향해 있는 거예요. 몸은 떠나 있지만 여전히 자식과 같은 그 성도들 하나하나를 향해서 바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너희들 하나하나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오늘 바울과 같이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들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이 또 그러해야 되고요. 또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이런 리더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며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며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케 했던 그런 요소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그 교회의 단면, 그 교회의 핵심,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몇 년 되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게 되었다는 믿음 가운데 흘러나온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와 역동적인 열매가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만 이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나 뭐 생각의 어떤 한 부분에 머물러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요.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역사가 또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가운데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자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뭐만 있으면요,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 큰지 작은지 우리 스스로도 판단할 수 없고요. 사실 믿음을 내가 찾아보려면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디에 보입니까? 보여집니까? 믿음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내 안에 믿음이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 안에 실상 믿음이 필요할 때 정말 위기와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믿음이 이렇게 발휘되어지고 작동되어져야 할 그 순간에 믿음이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만하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처럼 작고 미미하고 눈에 띄기도 어려울 정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졌을 때 그와 같은 작고 미미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요,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질 때에 이것이 그냥 없는 믿음의 부재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이 발화되어지고요, 이렇게 생명이 움트게 되어지고 싹이 나게 되어지고 줄기가 나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져서 큰 나무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처럼 작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장중에 심겨져 있을 때 크게 드러나며 역사하며 열매 맺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처음도 믿음이요, 우리가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면 시간 하루하루 1년 2년 3년 이 세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에 역동하는,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이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있느냐? 큰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언약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분의 승천에 대한, 그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어떤 내가 이런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뭐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분명한 사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진짜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진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가짜가 많아요. 빛나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난주 중에 누군가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명품은 뭐가 명품이냐? 그거 아세요, 여러분? 명품은 뭐가 명품이에요? 명품은 뭐가 명품이죠? 같이 들었거든. 명품은 뭐가 명품? 짝퉁이 있는 게 명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확인해. 짝퉁은 아니냐 이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야, 너 믿음 진짜 아니야 이렇게 판별을 하면 얼마나 이게 곤란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인지 늘 확인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핍박이 있었고요. 그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날을 보냈었지만 그들 가운데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역동하며 역사하며 자라나며 성장하며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사랑. 그래서 이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세상의 그런 시류에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랑. 오늘날도 사랑, 홍수 시대 아닙니까? TV를 틀고 영화를 보고 인터넷을 여러분 책을 보고 노래를 들을 때마다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만, 세상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거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넘쳤던 그 헌신과 수고의 모습은 바로 그 사랑, 누구의 사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지고 또 그 사랑에 근거되어진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의 고백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초대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깨어졌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누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은사를 누리게 되어질 때 결국 성도들 가운데 뭐가 흘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고 어떻게 자기의 욕심만 챙기고 이기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끊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의 모습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저 성도, 저 형제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감동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매여서 그 사랑에 참여되어지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처음과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요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내 안에 어떤 실력이 있어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죠. 나의 수련이나 나의 어떤 경건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살아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에 거기에 대한 영적인 반응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힘이 덧입어져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우리도 여전히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사랑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은 깨닫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부모를 사랑했습니까? 자식들은 부모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언제 깨닫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전히 받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언제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철이 들게 되어지고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이제 엄마를, 아빠를 사랑하는 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늘 우리는 받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면서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그 아들도 언제 철듭니까? 어디에 가야 철들어요? 군대 들어가면 철들게 돼 있어요. 군대 들어가서 뺑뺑이를 돌아봐야 돼요. 뺑뺑이를 돌면은 군대 들어가서요, 뺑뺑이를 돌면서 유격도 받아보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때 뭐를 깨달아요? 엄마, 아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아무리 개망나니와 같은 그 아들도 군대 가면은, 특히 저 해병대나 저 특수부대 이런 데 보내보십시오. 가면 거기서 이제 깨지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도 깨지고, 자기의 완악함도 깨지고요. 뒹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불효자였습니다 깨닫고 밖에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심령,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온전하게 수납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웃을,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이 사랑이 넘쳐서 사랑의 수고가 묻어나고요,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이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는 겁니까?
소망으로까지. 누구에 대한 소망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정적인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건너서 홍해 옆에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뭐 밥해 먹고 캠프하고 거기서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광야를 지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행진하는 동적인 신앙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야 할렐루야 하면 감동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고 행군하고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고 나아가고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표대, 우리의 목표, 우리의 깃발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런 핍박과 곤고함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어요. 어떤 이들은 목베임을 당하고요. 어떤 이들은 칼에 창에 찔리고요. 톱에 켬을 당하고요. 또 불에 타 죽는 일들도 있고 굶어 죽고요. 사자나 이런 맹수의 밥이 되는 경우도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그런 시절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하실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그들에게 인내가 되어지고요. 그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또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무슨 믿음으로,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향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공고하고 힘듭니까? 저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소망이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은 겁니다. 주님 좀 늦게 오세요. 좀 더 늦게 오세요. 이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을 우리의 소망 삼지 마시고요.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우리의 소망 삼지 마시고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우리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품었던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와 같은 소망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50년 더 사시겠어요? 그럼 길어야 50년이에요. 속히 지나갈 거예요.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거고요.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것도 다 우리를 떠나게 될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스티븐 잡스도 뭐 하나 못 들고 갔어요. 기억하세요. 엉뚱한데 소중하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에 또 믿음의 가치를 흔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분명히 챙기시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끝까지 붙들려야 될 것, 이런 믿음, 나의 믿음은 진짜냐? 나의 믿음은 확실하냐? 예수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냐? 늘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 뭡니까? 뭐 많은 것들이 있죠.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늘 경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 안에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공동체, 이웃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우리의 삶인지 늘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일들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영적인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어디인지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교회요.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등불을 높이 들고서 오실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그와 같은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깨우침을 받게 하셔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나에게 있는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분명한지 늘 언제나 돌아보며 확인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